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비유가 말하는 교훈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너희가 깨어 있다면 주님을 위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 주인공이나 배우들을 탤런트라 그러는데 영어 탤런트는 재능, 은사,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깨어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날 두 편으로 갈라질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구분시켜줄 그 우리의 사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을 읽다가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번째 비유를 만날 때마다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부끄럽고 도전이 돼요. 그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우리는 충격과 놀람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에 직면하면서 충격과 놀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비유에는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아무 준비 없이 충격과 놀람으로 예수를 만나지 말고 잘 준비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라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비유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오실 때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은 누구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몰랐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조차도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짐승의 여물통에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했어요. 자기의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우리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류 전체는 압도적이고 찬란한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몇 명의 목자와 몇 명의 동방박사만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면 재림의 그날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목도하는 시선 앞에서 심판의 왕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세상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그 발 앞에 굴복시키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을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그 지성소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네모난 나무 상자였고 금칠을 했는데 그 나무 상자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상자인 법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이 금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거든요. 이 시은좌, 이 보좌 위에는 두 날개를 편 천사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날개 사이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뚜껑, 이 보좌를 성경은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자입니다. 그래서 시은자란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은혜가 흘러가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은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인간 누구도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뚜껑을 덮으시고 그 십계명을 자리를 틀고 앉으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 십계명의 공의와 심판 위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은자의 다른 이름을 속죄소라고도 해요. 속죄소. 이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구속의 피와 속죄의 피를 흘려 십계명의 모든 저주를 덮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계명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셔서 그 십계명 위에 앉으사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컫는 이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것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에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는 영혼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어떤 긍휼도 어떠한 자비도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마지막 날 앉으실 때 어떤 새로운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를 그날 가르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시는 순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더욱 깨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누리시는 복되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두 번째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온 인류를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구분하는 기준. 자, 한번 어떻게 구분하신지 볼까요? 34절과 41절인데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41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지막 날은 결산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구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류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느냐. 예수님은 33절과 36절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과 36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른편에 영생,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 주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인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로 있을 때 내게 와서 나를 찾아와 나를 돕고 나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 항의하고 저항합니다. 의인들의 반응이 37절과 39절이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악인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44절이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공량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양편 모두 영생과 영벌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놓치고 있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다시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근동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아무런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고 자기의 권리를 지켜낼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셔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곁에 무력함과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사랑과 나눔으로,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한국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땅히 이 사회에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대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기득권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느 순간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100년 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가장 낮은 자들의 삶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 가부와 고아와 백정과 상놈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기독교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독교를 믿는 한국에 엄청난 부요함과 축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와 권력과 힘을 주신 이유는 그 특권을 가지고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우라는 달란트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무슨 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기를 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붙여주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에 처한다라고 주님께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은 그가 한 달란트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그 달란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의 약하고 힘든 자들을 더 열심히 돌봐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국도 있고 해외 선교국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음금과 성경음을 통해 정말 열심히 돕고 있어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목장이, 그리고 초원 안에 5개, 6개의 목장이 하나의 초원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초원이,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장교회가, 우리 초원이 어떻게 이 지역 속에서, 이 땅에서 예수, 실제적 예수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우리 각 목장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지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만, 우리 25장을 보면 마지막 날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기준을 주님이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돕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 없고 버려지고 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돕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만일 예수님이 내일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최고의 정성을 다해 그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집 청소도 하고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 곁에 있는 실제적 예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부담을 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 손을 내밀고 그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세기 때 군인이며 성자인 마틴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겨울에 길을 가는데 길 모퉁이에 노숙자 한 분이 취해 떨고 있었어요. 마틴은 자기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노숙자 거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취해 떨고 있는 모습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낡은 외투를 벗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주었어요. 거지는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틴은 꿈을 꿔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거지에게 벗어주었던 그 낡고 더러운 외투를 주님이 입고 계셨어요.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더럽고 추웠고 낡은 외투를 입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마틴이 나에게 벗어준 옷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전략이 뭐냐면, 사랑은 멀리, 미움은 가까이, 사랑은 멀리, 미움은 가까이 두고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이 멀리라는 뜻이 뭐죠? 추상적 사랑, 관념적 사랑. 나는 인류를 사랑해,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 나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손에 잡히지 않는 멀리 있는 추상적 사랑을 가지고 착각하며 살게 하고, 그런데 미움은 너무나도 가까이 구체적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함께 가족대라고 부르신 공동체 지체를 미워하면서 그 미움을 가까이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사랑은 가까이, 미움은 멀리. 사랑은 가까이, 미움은 멀리.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미움은 멀리 멀리 떠나보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